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로 은30과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과 스가랴서 11장 7절로 14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은30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이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덮으시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도 남을 것이라 믿고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판 이 사실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이 가룟 유다가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당에 가입된 회원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공회에 세워서 죄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의도적으로 팔았고,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는 정죄되지 않을 줄 알고 팔았는데 그 결과는 정죄됨으로써 유다가 뉘우치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 은30을 도로 갖다 주고 자기의 그 잘못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 버리는, 그래서 자살함으로써 그 인생을 막을 내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상당히 성경적 어떤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즉 가룟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하는 그 당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 세워서 죄 없는 자로 판결을 받으려고 했던,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것은 크게 우리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참 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뉘우침으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회개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진정 이 회개는,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이 회개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것이 참 회개지,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결말을 맺은 데 대해서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상 참 어떤 많은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자기가 져야 할 그 책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드러내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뒤를 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래 책임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아서 존재할 만한 그런 능력 있고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이 행실에 관하여 자살해버린 이 참 비참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큰 실수나 어떤 이런 일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이 결백을 밝히고자 그 결백을 어떤 사람은 밝히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인식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에 저의 스승 목사님이신 진주원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설교를 4, 5년 전에 작성했던 설교를 지금 한 서너 번째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서정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판 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는 소가 그 남종이나 여종을 들어받으면 소임자는 은 30을 은 30세계를 그 상전에게 주라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은 30에 팔린 것은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제 설교의 말씀을 들었고, 스가랴서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은 목사님께서 안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하셨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은 30은 율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서 소가, 그 소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소가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받는 이 사건을 이 대제사장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서 저들은
은 30을 달아주었다라는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제가 이 성경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이제 서가랴에서도 이 은 30에 걸려 있고 또 예레미야서도 이 은 30과 관련된 예언된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놓고 스가랴서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것이 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은 그때로부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지 4, 5년 전이죠. 그때 이제 이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해 놓은 설교 원고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설교를 쓰고 오늘 또 이 고난, 주님의 고난 이 기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은 30과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출발은 예언의 성취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은 30은 율법의 성취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의 성취. 은 30과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발린 것은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제 이 율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율법은 마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인 사람과 영적인 생명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바로 율법을 보는 눈에 있습니다. 이 눈을 우리는 영의 눈이라 이렇게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면 이 사람이 생명인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검사하는 판을 딱 이렇게 펼치면 그 안에는 무수한 점이 찍혀 있죠. 근데 그 점들이 찍혀 있는 점들을 보면 자세히 쳐다보면 숫자가 거기 나타납니다. 숫자가 나타나요. 점 하나하나는 그냥 점에 불과하지만은 이 점들이 모여서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치 율법도 이 생명판과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보면 전부 윤리요 도덕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윤리성의 하나님에 대한 윤리,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것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인간적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율법을 내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신 참 의미와 뜻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영적인 생명인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보면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율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닌 사람은 율법을 보면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설교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 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비유가 바로 이 생명판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주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그 공생의 기간을 몸부림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4번이나 인자는 이 기록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또 기록된 성경을 지금도 이루고 있고 이 기록된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26장에 보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2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찬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가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이제 이 성찬을 드시고는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에 대하여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54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구의 길을 잘라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다. 내가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하였으라도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부활하고 이렇게 된 것은, 죽었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30에 팔리는 것은 바로 이 율법에 기록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소가 종을 들어받으면 그 종은 바로 여기서 기록하는 이 종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소가 종을 들이받으면 목사님, 종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다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묻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들이지만은 종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다 순종하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여받으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가, 일하는 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로 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상전이 대제사장이 은 30을 달아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 오늘 이 은 30에 팔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실에 관하여 그는 스가랴와 예레미야의 그 예언들이 함께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가랴는 토기장이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밭에다가 이 은 30을 던져버리는 이 사건이 이 스가랴서의 중심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토기장이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이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기장의 밭에 은 30을 던진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참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두 가지 다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스가랴서가 행했던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관하여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즉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어떤 그 행동을 통하여 저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그 사실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좀 더 분명히 그 의사를 전달하고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는 막대기 2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막대기 2개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거기다가 은총이라 쓰고, 이 은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연락이라, 연결한다, 이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한쪽 막대기에는 연락이라는 이름을 쓰고 팻말을 붙여 이렇게 뭐 붙였든지 뭐 새겼든지 썼든지 했겠지. 종이로 붙였든지 했겠죠.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들고 이제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포먼스를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스가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멸망할 자들이라 이 말이죠.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이들이 가련하다. 왜 가련하냐? 내가 그래서 이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내가 이 양떼를, 잡힐 양떼를 먹인다. 여러분, 잡힐 양떼를 죽을 거 없어질 걸 그걸 먹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야말로 낙심된 가운데서 이 스가랴는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양을 치는데 한 달 동안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제 목자 셋을 이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스가랴의 마음에도 들지도 않았고 저들도 스가랴를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됐다 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도자들도 이 시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호세아나 말라기야를 통하여 예언했던 이 시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싫어해? 그러면 나도 너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9절,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든지 말든지 이제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이 스가랴가 말하고서는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은총이라는 막대를 취하여서 거기서 이 막대기를, 은총의 막대기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잘라서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음이라. 이 은총의 막대기를 잘라버렸어요. 이 참 여러분, 이 의미가 참으로 깊고 깊습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싫어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의 실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니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된 모든 언약이 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은30에 팔려지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총인,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덩어리이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저들이 잡아 죽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가 싫고 그래서 가출을 해보면 그때서야 그 부모의 은혜가, 부모의 은총이 어땠는가를 그때서야 어렴풋이 깨닫는 자녀가 있고, 그걸 깨닫는 자녀는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녀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하면서 살아가다가 온갖 범죄와 유혹에 빠져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일부의 청소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은총의 막대기를 잘라버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폐하여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싫어함으로써 이 스가랴가 그 증거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분질러버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와 세운 모든 언약이 폐하여졌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10절 11절 당일에 곧 폐하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안지라. 그러니까 이 가련한 양들,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소수의 양들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갈망했던 일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즉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정말 좋다면 내게 이 행위에 대한 내 값을 너희가 쳐달라.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이고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은 30을 이제 달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언약이 폐하여지고 은총이 폐하여지는 이런 것들을 이들이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행한 스가랴에 대하여 은 30을 달아주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은 30으로 밖에 쳐주지 않느냐, 계산해, 이것이 은 30밖에 계산할 것이 안 되느냐,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스가랴야 네 은 30을 받은 것을 토기장의 밭에다 던져버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토기장의 밭에 은 30을 던지고 나서 이 스가랴가 두 번째 막대기, 연락이라, 연결해주다, 이어주다, 이 두 번째 막대기를, 연락의 막대기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의, 이 형제의 의.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의를 끊어버린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나타내고, 실제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는 민족적 비극을 안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비극을 안게 되었고, 또 하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연락의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참 뜻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가 끊어진 것을 드러내고자 했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끊어진 것을 바로 나타내고자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벌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에 대하여,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조금 이 지금까지의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다면 이 세 번째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에 관하여서는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25년 만에 다시 또 쓰면서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뒤지져 보니까 참 여러 모양으로 이 언삼십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에 관한 것에 관하여 사람들이 말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틀렸다. 잘못 기록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빠진 것인데 그런 빠진 것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스가랴도 언급도 하지도 않았고 모세의 예언도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성경이 저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저의 눈에는 저들처럼,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틀렸다, 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감추어 놓은 것은 감추어 두고 넘어가자 하는 이런 사람과 또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으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눈과 저의 눈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왜 저는 저들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키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공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성경은 잘 조직된 천과도 같습니다. 천. 여기 이 천이 이 옷감 이걸 천이라고 그래요. 천. 이 천이라고. 실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조직되어서 이 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의 예언과 스가랴서의 예언과 이 예레미야의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잘 조합돼서 짜져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의 언35로 팔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방직 기술이 굉장히 지금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배터리라고 그러죠. 배를 짠다고 그러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이 천을 짜서 그 천을 손으로 짜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발전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천을 짤 때 고대 사회에서는 천을 짤 때 이 평면으로 아무런 어떤 그 천에다가 문이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짜가지고 이제 그 천을 옷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제 술을 놓아서 뭐 천에다가 뭘 새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었는지 이 천을 짜면서 이 천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색상이나 이런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림도 집어넣고. 그만큼 이 방직 기술이 지금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마치 아주 고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세의 예언에 은 30에 팔려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의 말씀과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실험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을 폐하여 버리는 이 사건과 이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마치 천을 조직하듯이 이 말씀을 지금 짜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딱 붙들면 예레미야의 예언에 딸려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이 딸려 있고 그 앞에는 또 뭐가 딸려 있느냐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율법의 은 30에 팔려지는 소가 종을 들이받는 이 사건이 엮여져 있는 것이죠. 마치 청어 엮듯이 엮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죠. 즉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라고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자들이 궁금해할 때 주님이 이것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무슨 사실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주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천이 그야말로 기묘막측하게 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 기묘하게 천이 잘 짜여져 있으니까 이걸 영적인 시각의 생명인 사람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덮지 아니하면 시편에 기록되고 율법서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한 대로 그냥 설교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로 넘어가고 또 덮어두고 하면 좋겠는데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을 또 모르면 모른다고 여러분 하면 될 것을 성경이 오류다 또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모른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도 되고 아는 만큼 내가 가진 만큼 그렇게 설교해도 아무런 책망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결코 그런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지는 이 사건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마태의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어떤 예언이냐면 이런 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하나님께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이 은총의 길을
은혜의 길을 이들이 거부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다 부셔버리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부셔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도, 저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주권의 능력에 관하여 예사로 저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예언이 언30에 관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참 의미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그 백성된 이스라엘을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이 그 백성된 이스라엘을 깨어 부셔버리고, 언제 깨어 부셔버렸습니까?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을 폐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언약의 폐기의 선언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선언되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써 이제 토기장이의 그런 주권으로서 이들에게 언약을 폐하여 버리고, 실제적으로 폐하여지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실제로 그것이 적용된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리와 진리를 저들이 받기를 거부하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30에 팔아버림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의 약속인 이스라엘을 향한 은총의 약속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나고 그 구원이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마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바로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주권.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고자 하나님이 저 패역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토기장이로서 이 잘못 만들어진 그릇들을 다 부셔버리고 내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느 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30에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새로운 주권자로서, 창조주요 전능자로서의 주권의 행사가 새로운 피조물을 짓는, 창조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결론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예언의 성취, 율법의 완성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스가랴서의 예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총,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이 폐하시는. 세 번째,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은30에 팔림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써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이 은혜를 예사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먼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분대로, 하나님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또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지는 것을 저들이 좋게 여겨서 은30까지 따라주는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총과 이 연락의 막대기를 꺾어버린 데 대하여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우리는 안타까워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녕 이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별에 이 죄악된 이 세상의 땅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주님의 고난의 우리 이 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절기에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은30에 팔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